오늘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는 읽지 않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디냐 28절부터가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 전도지에 나오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해요. 예.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해요. 근데 나오기 전에 주님께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많은 말씀들이 이 말씀부터 해당돼요. 뭐라고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혹시 우리가요, 우리 자신은 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다고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나 우리 자신이? 네. 저는 이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소경입니다. 이거 상한 마음으로요. 비행기 타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있잖아요. 아주 구구절절 느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시 아니하시면 제가 알 길이 없나이다. 제가 소경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셨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지만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좀 센스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가 뭐 지혜롭다고 말할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뭐 슬기롭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좀 건전하고 상식이 있고 좀 센스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우리 자신이요, 괜찮은 사람, 우리는 좀 센스가 있는 사람, 상식이 있고, 그 들으면 좀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겨요.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추시는 걸 보게 됐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감추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27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제가 이 절망 앞에 섰어요. 이 말씀 앞에.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 외에는 이 아들을 아는 자가 우리는 없습니다.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제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해요.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이것이 빛이 비춰지기 전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이게 저의 상한 마음이에요. 저는 제 속에 있는 지금 이 상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도 강처럼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길이 없나이다. 이렇게 낮아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9장이에요. 3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찾으면은 한 모습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 이 요한복음 9장은 어느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자를 눈을 뜨게 했어요. 예. 그런데요, 소경을 눈을 뜨게 했더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놀란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놀랬냐면요. 눈을 뜨게 한 날이 언제 하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그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건 뭐예요? 와, 소경이 눈을 떴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이거예요. 아니, 안식일인데,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눈을 뜨다니?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네?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네? 이렇게 지금 자기네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이렇게 말해요. 39절에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 데 있잖아요. 이러지 않아요? 나는 좀 보는 편이야. 이렇게요. 나는 좀 아는 편이야. 예. 나는 신앙생활이 그래도 저 교회는 좀 그래. 저 교회는 좀 뜨겁고 은혜가 넘쳐. 근데 좀 그래. 우린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거 있죠. 우리들은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읽으면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오신 이유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는데요. 맹인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누구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신은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40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 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누구가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예,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뭐예요? 우리가 맹인인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의원교회 예배하러 모인 모든 여러분들, 혹시요, 우리들은 오늘 예배하러 왔어.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요, 내 자신은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지 않으세요?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알아. 우리들은 다른 교회보다는 깨어 있어. 제가 이것에 놀란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비행기 내내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알 길이 없나이다. 제가 그냥 문자로서 성경에 인용된 그 문자를 알 뿐이지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뿐입니다. 이렇게 막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다시요. 우리도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아니,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에 막혀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혹시요, 나는 봐. 예, 나는 신앙을 좀 알아. 나는 좀 저 사람은 좀 깨어 있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아직 뭘 모르는 것 같아. 저런 사람은 중보기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요, 저 사람은 좀 많이 좀 열려 있네. 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좀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이요. 5장 25절이에요. 그 앞에 부분에. 찾으시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내가 죽은 것을 깨닫는다면요. 내가 죽었구나. 이것을 알면은요. 주님은 오늘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의원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주님은 죽은 자만 살리십니다. 우리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이 살리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살리세요. 어떻게 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듣고만 있는데 들으려고 하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세요. 이미 내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예. 다시 지금까지 있는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져서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예, 지난주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7절부터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지금 상황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이 계명을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한 걸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오늘 7절에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현상이 뭐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내가 벗었구나. 선악과를 먹으니까 알게 된 게 뭐예요? 내가 벗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벗은 걸 알게 되니까 자기네 속에서 벗은 줄 알고 나오는 것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거예요. 네, 자기네 생각이죠. 자기네가 필요한 게 어떻게 이걸 가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죄인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우리 존재 속에서요. 나는 흰옷을 입어야 돼. 나는 벗은 자야.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나는 벗은 자야. 나는 예복이 없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요. 어떻게 예복이 준비되느냐. 이게 뭐예요? 예복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흰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뭘로 하는 거예요? 벗은 줄로 하는 거예요. 내가 벗은 자인 거예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흰옷 입는 것, 예복 입는 거, 심지어는요, 기름 부음 받기를 그렇게 바래요. 왜요? 내가 벗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 뭐예요? 내가 벗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상태가 주님이 물어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해요? 내가 벗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아, 내가 벗었으니까 지금 숨어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주님이 너 어디 있느냐? 주님이 너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 안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디 있느냐고. 근데 그의 답은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지식이에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거 감정이에요. 숨었나이다. 이건 의지의 행동이에요. 지정의. 지정의가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다 완전히 타락해요. 지정의가 다. 예. 사람들은 이 감정은 건강하고 그렇지 않아요. 벗었으므로 잘못된 지식이에요. 두려워하여 잘못된 감정이에요. 숨었나이다. 잘못된 행동이에요. 전적 타락이 된 거예요. 첫 마디가 뭐라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복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지금 아담은 뭐예요? 죽은 상태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요?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나는 성령 체험도 했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예요, 지금? 항상. 죽은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요. 어,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 부활장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찾으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 지금 읽은 22절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 안에서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언제부터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요.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경도 보고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자는 살아나야 돼요. 오늘 이 단순한 복음 앞에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처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지 않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요. 이게 죽은 상태예요. 예. 어, 저의 집에서는요. 이게 죽은 상태예요. 아침에 제가 이런 말을 제일 처음에 듣게 돼요. 예, 아침에. 뭐냐면은 국 다 데폈어. 그래요. 국 다 데폈어.
그러니까 빨리 뭐죠? 그러니까 밥 먹으러 픽하게 쓰라는 거예요. 밥 먹어. 국 대표서. 내가 주로 아침에 듣는 음성이에요. 우리 집사람의 음성이에요. 국 대표서. 그럼 내가 뭐라 그러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내 성경책 어디 갔어? 내 휴대폰 어디 갔어? 그래요, 내가. 그런 집 없어요? 네. 밥 다 차렸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신문 왔어? 신문 어디 갔어?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은 상태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었어요, 이게요. 제가 옛날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게 실화인데요. 이게 어린아이 있잖아요. 창작 동요에서 입상한 거예요. 이게 유치원에 갔은 거예요. 예. 유치원에 가요. 노래를 써서 노래를. 이게 5살짜리가 진 시인가 그래요. 예. 이, 이, 이 시가 있잖아요. 입상을 했어요. 걔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제가 뭐 잘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왜 내 밥 국에다 말았어? 이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엄마, 왜 국에 밥 말았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내가 노래를 썼어요. 이렇게 시를 갖다가. 왜요? 예. 어린아이들은 국 말아 먹으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싫은가 봐요. 근데 엄마들은요, 밥을 좀 많이 먹여보려고. 예. 어떻게 해요? 자꾸 국을 마는 거예요. 국에다가. 얘는 이게 싫은 거예요, 애가. 근데 애가 시를 썼어요. 엄마, 왜 국에다 내 밥을 왜 말았어? 이걸 쓴 거예요, 애가. 이게 뭐예요?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상태예요.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복음은 시작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먼저요. 이 예배당에 왔을 때요. 하나님,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올 때에 우리의 온 심정은 뭐예요? 귀를 기울여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뭐예요. 그 다음에 마치고 이제 펠로우십을 하잖아요. 예. 감사하게 이 의원교회 주일 설교보다요. Q&A 시간에 이 Q&A 때문에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의원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제 설교보다 제 설교 사이에 제가 이 제대로 말한 게 드무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축복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도 그래서 설교를 한 다음에 그래요. 오늘은 무슨 질문이 나올까 저도 듣게 돼요. 그 더 감사한 것은요. 이 주일 설교가 마친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있잖아요. 서로 말하려고 하면은 시험 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듣고자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할 때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듣고자 하고 서로에게 듣고자 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애가 시를 쓴 것처럼 입상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창작 동요에. 엄마, 왜 국에다 내가 그때 밥 말았어. 야, 내 그거 정말 애가 얼마나 많이 상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도 판단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이 앞에서요.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 복음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교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쩌면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상태로는요,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예요? 주님께 듣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제가 전에 말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독일에서 있잖아요. 독일의 블랙 포리스트라고 검은 숲이라는 데요. 독일 북부 지방이에요. 독일의 종교개혁은요, 마틴 루터 시작해서 독일의 경건주의가요, 그 독일의 북부 지방의 블랙 포리스트라는 곳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에 초대했어요. 저희 유대인 교회에 와, 독일의 블랙 포리스트, 이 검은 숲에서 사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아주 이례적으로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요, 너무 놀랐어요. 설교가요, 너무 졸린 거예요. 정말 듣느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그렇게 해서요, 아주 실망스럽게 이거를 그냥 꾸역꾸역 듣기만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다 모임이 마쳤어요. 많은 사람이 실망했어요. 근데 마친 다음에 있잖아요. 이 가정에서 모임이 모였어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모이는데요. 놀라운 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다들 질문을 했어요. 이제 설교가 끝났으니까 말할 시간이 이제 생겼죠. 근데요. 아니, 뭘 말하는데도요. 이 블랙 포레스트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님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 네, 저는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이런 질문도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사람을 대놓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님은 자신을 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하는데요. 뭘 질문해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님은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처음에 당황하다가 똑같이 물어보네요. 어떻게? 아니 지금 3일 동안 집회 때문에 지금 설교가 지겨워서 죽겠는데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질문을 했더니요. 사람들이 처음에 당황해서 아, 네, 네. 어, 아이, 제가 교만하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다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모든 문제가요. 우리가 교만한 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부흥회 때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3일 동안요. 무슨 설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 정말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언제 끝나나. 저분 아이가 길게도 말한다.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님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그날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에 관계없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교만한 게 문제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해요. 주님의 집에 나아올 때는 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오라는 거예요.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내게 들으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 들으러 온다면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 내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실망과 실패,
이 모든 거의 답은요. 주님은 듣는 자에게 역사예요. 오늘 제일 먼저 들려지기 바라는 게요.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죠.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오늘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 문제는 내가 벗었어. 내 속에 두려움이 있어. 재정이 재정의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오고 건강에 신호가 적신호가 와도요. 뭐가 생겨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는 치명적으로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 문제건 직장 문제건 당연하게 교회의 문제건 다 나눠요. 선악과를 먹어서 나는 것은요. 내 판단, 내 지식, 내 견해, 내 계획 다 나로 말미암는 거예요. 회개는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어서 알게 된 것은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이 물어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의 반응은 죽은 자예요. 아니,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을 해요? 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잖아요, 주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담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다고요. 저도 집에서 저는 둘이서 둘이서만 사니까요. 부닥쳐지는 게 그거예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 것은 한 번 죽어서 영원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죽음 안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지 아니면은요. 그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인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세요. 내가 죽었구나. 이걸 알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부족한 이 성목사의 설교, 설명, 이 풀이가 아니라요. 오직 주의 음성. 주님, 주님의 음성 앞에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주님은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속에서요. 주님 사람을 찾아요. 뭐예요? 듣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듣는 자에게 반드시요. 순종할 기회를 줘요. 포도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포도주가 없어도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라고요? 포도주가 없다. 하인에게 말해요. 저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한 설교로 말미암아 이 마음만 준비된다. 뭐라고요?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해요. 포도주가 없다고? 주님이 말해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반문하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다니까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요? 그리고 갖다 주라고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내가 아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인생에 포도주가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요. 저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없는데 뭐라고요? 맹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우리가. 왜요? 우리는 자아의식이 있어요. 내가 아는 판단.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세요. 절망을. 그리고는 점점요,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제가 살면서 이런 말씀에 기대를 받은 것은 제가 이거 하루 만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언제 나온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틀 전에 그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에서 나눈 것 같아요. 그 화재가 나서 그 다 망한 사람이에요. 물류 창고 다 망한 사람. 맞아요? 제가 수요일 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완전 비몽사몽간이에요. 지금 시차 때문에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이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물류 창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였어요. 근데 화재가 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다 탔어요. 다 탔는데 보험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조건이 다 안 받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도망을 간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주도 대추 야자원인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분이 마지막 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땅이 있으니까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는 돈이 10만 원 남았어요. 그 주일날 10만 원을 헌금했어요. 죽으려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어디 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요. 아침부터 제주도의 절벽에 떨어져 죽으려고. 해가 진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의 절망. 그런데 친구가 돈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돈이 뭐 1억이라 그랬나? 큰 돈이었어요. 친구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망을 얻었어요. 왜냐면 지금 빚이 몇십억이 생겼는데 해결할 수 없는데 살게 하셨나 보다. 주님이 살게. 그래서 자살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심으로 예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가 찬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근데 예배를 하다 보니까는요. 이 예배가 차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냐면요. 자기 눈앞에 포크레인 있잖아요. 대추야자를 막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남은 돈으로 그 대추야자를 다 사라. 그래서 막 가서요. 그걸 막 포크레인으로 그 나무를 다 넘어뜨리니까 멈추라고.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땅값이랑 물값이 아깝다고. 이 대추야자 괜히 심어가지고는 이게 물값, 땅값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은 돈을 주님이 하라 그랬더니 다 한 거예요. 남은 돈으로 그 헐값에 그걸 버리고 있으니 이걸 샀으니 어떻겠어요. 다 샀죠, 다. 다 산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분이 이름이 이현원 장로님인가 그래요. 조,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였던 분이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떠오르네요.
다 사고 나니까는요. 마침 그때가요. 제주시가 제주 직할시로 승격했던 해예요. 그때가. 그래서 제주도가 제주 직할시로 서울특별시처럼 그 해에 있잖아요. 제주도를 갖다가 관광 도시로 개발한다고 있잖아요. 제주도 전국에 대추야자 나무를 그 심는 것이 그 제주도의 정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헐값에 그 뽑아버리던 게 있잖아요. 몇십 배로 뛰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그 물류 창고가 불타서 다 망했던 분이요. 그 헐값에 산 그것이 다 돈이 돼서요.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제주 제주 그 대추 야자원인가 그래요.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에 있는 호텔에 그렇게 된 분을 만났었어요.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 중에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사람 마음에 들지 말했잖아요. 주님이 왜 망하게 하실까요? 다 망한 다음에서 어떻게 바뀌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제가 지금 어떤 말씀 앞에 서길 제가 인용할 것 같을까요? 저는 이길 바라는 거예요. 요럴 때는 꼭 요런 말씀을 인용해요. 이게 서로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있잖아요. 이 야구의 이 포수와 피처가 딱 서로 통하는 사람처럼 되기를 바래요. 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이 이거예요. 들으면 이럴 거예요. 또 그 말씀으로 마치는구나. 이렇게 되면 다 오늘 합격이에요. 오늘. 어디냐면요.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못 찾는 사람은 이거 아직 불합격이 그거는 저기 뉴크리스찬반으로 다시 재수강해야 돼요. 찾아보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고린도 교회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래요.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감사하게요. 의원교회에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뭐예요? 주님이 나보러 그만 살라 그러는구나. 나보러 죽으라 그러나 보구나. 주님이요. 이런 분들을 보내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실패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격동과 풍랑이 있습니까? 그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기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니까 주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1장 8, 9절 잊지 마요. 제가요, 제가 부산 살 때도 있잖아요. 부산의 첫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한 분 있잖아요. 완전 올인한 사람이에요. 부동산 투기에. 매일 하는 게 부동산 투기예요. 그걸 부동산 투기로 완전히 올인해서 그 하루 종일요. 아파트 당첨만 하는 거예요. 예, 아파트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걸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이제 전용 예배 있잖아요. 전용 예배, 남선교회 헌신 예배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됐어요. 오늘의 성경 봉독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동 8호 이렇게 읽는 거 있죠. 다 웃었죠. 그 사람이 웃으니까는요,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어, 맞는데 고린도서 1동 8호 맞는데 이러는 거 있죠.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모든 게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다 웃었어요. 다 웃는데도 그 사람은요, 맞는데 1동 8호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이 말씀이 심겨지길 바랍니다. 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네. 주님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는 하인처럼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과 며칠 전에 이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에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 지금 제가 뉴저지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밤인데 오늘 의원교회는 지금 오전 주일입니다. 시간도 바뀌고 시간도 다른데 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서양을 왔다 갔다 가는 시대에 주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서 스며들게 하옵소서. 의원교회 복음이 비춰지게 하시며 소금이 되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복음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오고 나니까는 추석 시즌이 되네요. 추석. 네, 감사하게. 네. 네, 저한테 따로 질문을 먼저 미리 주신 분은 안 계셔서요. 지금 어찌, 개별적으로 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나와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나누기 전에 나눌게요.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갔을 때요. 그 12일이었잖아요. 제가 첫 번째 모임이 그 철로역정 모임이에요. 목회자들의 철로역정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돌면서 그 철로역정 모임이에요. 제가 그 모임을 정말 사랑하고 그걸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뭘 들었냐면요. 한 목사님이 교인이 1,000명이에요. 근데요, 주일날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래서 한 번에 교인이 300명 이상이 다 나갔대요. 그 목사님의 고민. 네.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르겠어요. 목사인데. 근데 그분은 고백해야만 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희가 최근 들어서 빌립보서를 나눴잖아요. 빌립보서가 뭐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붙잡힌 그분을 달려가노라.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이거죠. 그분의 말은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게. 근데 그 철로역정 모임을 마치고 있잖아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밥을 먹다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요. 그 사모님이 가출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사모님이. 제가 밥을 먹다가 이걸, 이걸 먹을 만한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가출을 하셨대요. 3년 됐대요, 벌써. 왜 이 말 하냐면, 그럼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어요, 목회자가. 그 사모님이 가출을 했으니. 근데요, 이런 아픔을 주님이 왜 주시겠어요? 그 속에서요, 아픔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이 주님의 구원이 뭔가 이 복음을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철로역정 모임하면서 참 그런 귀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아, 저 질문합니다. 계속해서 또 할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저한테 너는 설교만 하느냐?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2년 전인가요? 그 충청북도 괴산에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처음이죠. 중보기도 세미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바로 그 다음 6개월이 지난 다음에서 경기도 화성의 헐먼산 기도원. 그것은 그 어머님이신 분이에요. 그 헐먼산 기도원 원장님. 그분이 매일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제는 제가 한국 가면은 헐먼산 기도원에서요.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게 하셨잖아요. 정말 주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요. 이번에 그 헐먼산 기도원에서 제가 마음이 좀 착잡하고 막 깨어나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헬문산 기도원에서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새벽 이슬이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나는데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나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주. 나주가 전라남도인가? 나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헬문산까지. 어제 너무나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나주요? 주님이 그날 보니까 다 나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세 가정입니까? 그래서 놀랬죠. 그리고 이제 헬문산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 타기 이제 며칠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옛날에 DTS 강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YM에서 DTS 강의를 할 때요. 학생이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지금 그 목사님이 되어서요. 그 목사님이 나보러 만나자는 거예요. 그 15년 만에 만난 거예요. 15년 만에. 그래서 15년 만에 저를 만나자마자 저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주에 성자산 기도원이 있대요. 나주에.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내가 이번에, 다음번에 한국에 나가면은 나주에 성자산 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정말 주님이 전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한국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나눌 만한 그런 그 급소에 침을 넣듯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침같이 경기도 화성, 헐먼산 기도원, 그리고 이번엔 다음에 어디요? 나주, 나주 헐먼산 아니 뭐, 저기 성자산 기도원. 거기에 제가 다음번에 가면은 설교하게 됐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 주님이 이끄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했더니 우리 의원교회 우리 장로님 있잖아요. 이러는 거 있죠. 근데 몰랐었어요. 내가 고향이 나주입니다. 그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주 자기가 아시다고 이제 운전하시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창림 장로님이 나주 사람, 나주가 고향에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시니까 광주 분인 줄 알았는데, 그 고향은 나주라더라고요. 전 분명해요. 이번에 가면은 성자산 기도원에서 제가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게 기회를 주시는 거 있죠.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예. 나와 주셨네요. 예. 그냥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그때 헬문산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말씀하실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게 너무 제가 괴로워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는 정말 잠을 안 자고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도 뭐 쉽지는 않다고도 하세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을 주님이 좀 쉬게 해주신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제 졸리면 자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제가 괴롭고 그렇다고 제가 또 그런 불같은 그 고난에 있고 싶지는 않잖아요, 목사님. 네,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고 또 그 디아스포라 때 그 어떤 6살짜리 처음 보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네, 모르게 "그 너는 예수님을 만났니?" 그랬더니 애기가 못 만났대요, 자기. 네,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대요. 그런데 예쁜 전도사님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 네,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 가지고 네, 너무 제가 마음이 괴롭 괴로워서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네. 저기 교회 오래 다니면서 정말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죠. 정말 저 자신이 그래요. 처음 믿을 때 그게 없어졌어요. 네. 목사 돼도 첫사랑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그 첫사랑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요. 주일날이 예배가 마치잖아요. 그러면요. 어휴,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주일날 될 때까지가. 그러다가 제가 아니 3일 기도회라는 걸 몰랐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3일 기도회라는 게 있구나. 그걸 몰랐었어요. 그냥 어휴, 주일날이 너무 좋은데 야, 어떻게 기다리지? 맨날 했어요. 이제 5일 남았다. 주님, 저 일주일 동안 기다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3일 기도회를 이제 알게 됐죠. 수요일 날. 그래서요, 야,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했네.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3일 이상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이 저도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첫사랑을 내가 회복됐을 때 언제냐면요. 우르무치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매년 중국의 이치아 교회, 이 가정 교회에 제가 말씀을 가르쳤었는데요. 우르무치에 갔는데 우르무치가 굉장히 험해요. 우르무치 사람들은요, 독립운동을 해서 폭탄 테러를, 베이징에서 폭탄 테러를 하는 게 우르무치 사람들이에요. 그 우르무치 사람들은요, 3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르무치에 갔을 때는요,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냐면요, 고속도로에서 있잖아요. 이 7, 8인승 밴에서 있잖아요. 차에서 제자 훈련을 해요. 차에서. 근데 그것도 감실당해요. 근데 갈급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근데 모임이 마치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데 마지막 날이요. 1시간 남았는데요. 누가 온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다 끝났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오지? 보니까는요. 그 타클라마칸 그 사막에 사는데요. 체크포인트가 아주 많대요. 체크포인트가. 그걸 다 지나서요. 24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24시간을 버스를 타고. 그걸 딱 들었을 때요. 저는요. 갈급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간첩 아닌가? 이 사람 이거 밀고 할 사람 아닌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 판단에. 나중에 보니까는 정말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해서. 거기는요. 우르무치에서요. 그 대학을 가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독립운동을 하도 심해서.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요. 이 경찰이요. 앱을 조사한대요. 왜냐하면 성경 앱이 나올까 봐. 여러분, 첫사랑,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 때, 송이꿀처럼 달 때, 그리고 말씀을 보지 못하면 막 상할 때, 제가 한 번은 인천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제가 이랬던 기억이 나요. 교수님한테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다 웃더라고요. 이제 몰랐었어요. 목사라고 말하고 교수님인데 학교 다니는 학교인데. 근데 틈만 되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전철을 타고 이제 주안에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전철을 딱 타고 다 이러는 거 있죠. 아, 이제 성경 볼 수 있다. 제 입에서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 예를 든 거예요. 처음에 믿을 때 이런 첫사랑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다 그냥 고목처럼 연한 가지가 아니라 고목이 돼버린 거 있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오늘 기도가 마칠게요. 전 내일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는요. 추석 시즌에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래서 내일 그, 그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 한대요.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는. 내일이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일 설교는 오늘 말씀이랑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바베큐 파티는 하지만은 저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자요 저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 날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 밤에 의원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나눴습니다. 주님 내일 아침에는 가스펠 펠로십 교회 11시 예배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은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